네, 사도행전 9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울 이야기가 주되게 펼쳐집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되는 축이 베드로 이야기 하나 있고 사울 이야기, 바울 이야기, 사울 이야기 하나 있는데 이 사울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고, 한낮에 대낮에 너무나 밝은 그 정오의 빛 가운데 사울은 걸어가요. 열심을 내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원래 쉬는 시간이고 자는 시간이지만 그는 열심을 내어 걸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을 괴롭힌 건 맞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뭐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죽는데 뭐 일조를 한 것도 있고 뭐 여러 모습 했지만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박해하는 거라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거, 교회는요 그냥 나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아픈 건 예수님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힘든 건 예수님도 함께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내가 힘들게 했다면요 예수님 박해한 거랑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가장 작은 모습이 부부이고 가정이고 교회이고, 우리 가운데 옆 사람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또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이 바울이요 박해한 것을 자기가 얘기할 때는 이 도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가 뭐예요? 내 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율법적으로 살아왔고 나는 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살아왔고 뭐 뭐든지 정말 종교적으로는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이 도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이 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복음을 박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렸어요. 야, 이렇게 해야 돼! 내 의가 드러나는 순간 복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 교회는 뭐 율법과 종교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걸 회복하는 사람이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은 어땠냐? 내 의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이 도를, 복음을, 예수를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어떤 거였냐?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뭐냐? 마치 요나처럼 깊은 암흑 같은 칠흑 같은 그 어둠과 공포와 두려움 그 가운데 빠져 있었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환상 중에 임하시고, 오늘 그 이야기 나오죠. 회복되는 자리더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뭐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놀라운 이야기들인 거예요. 아마 사울도 오늘 본문에 이야기 나오지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보게 한다라는 것들, 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환상 중에 보았을 때 감사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계속 나눠보죠.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아멘. 아주 재미난 것부터 일단 오늘요 본문 9장을 딱 들어와서 보다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성경을 연구할 때 분량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는 많이 나오더라, 누구는 적게 나오더라. 아나니아와 사울이요 분량이 오늘 본문까지 읽으면 비슷해요. 이게 사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비슷한 것 같아요? 분량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접근 방법이에요.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내용 분량으로 봤을 땐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이게 여러분 구분을 해보세요. 잘 보세요. 처음에 9장 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에게 찾아오셨을 때 사울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5절에 제가 읽을게요. 주여 누구시니까. 뭐라고요? 사울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딱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오늘 본문 10절에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이사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 선지자처럼 얘기해요. 뭘까? 여러분 사울은요 열심을 내며 살아왔지만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의 열심이 예수를 알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예수 알까요? 겉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를 아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뭐가 예수를 알게 하냐?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는 자들이 알아가더라. 그게 아나니아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말씀하시니까 그냥 얘기해요. 늘 지금 그는 뭐 하면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삶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아 하실 때는요 사무엘이 몰라요.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하는 말이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안 불렀다. 불러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되는 그때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할 때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과 아나니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내 맘대로 살잖아요. 내 열심으로 살고 종교로 살고 뭐 율법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에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사울처럼 지식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완벽했지만 예수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 보니까 아나니아는 그대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하나 풀어갈 건데 어떤 거냐면 10절 말씀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그때에라는 단어예요. 그때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울은 지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는 그때일 거예요. 그렇죠? 그때에 아나니아에게는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야. 뒷부분 가면 어떤 얘기 나와요? 야 가서 이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유다 사람 집에 갈 텐데 거기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 있어. 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해라. 내가 그에게 환상 줬어. 이런 얘기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때에라는 이 표현 지금 아나니아와 대화하는 거거든요. 분량적으로도 비슷하고 11절에서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막 실랑이 벌이는 것 같아요. 야 가서 유다 집에 들어가서 다섯 사람 사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해. 내가 그에게 환상도 줬어.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뭔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 제가 아는데 그 사람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서 여기 다메섹에 온 이유도 우리 결박해서 붙잡아 가려는 걸 알아요.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사울 보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환상 주는 거야. 근데 아니요. 지금 뭔 소리예요? 사울이 다 붙잡아 갔대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길 아니야.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장면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을 때 아니야. 내 그릇이야.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할 내 그릇이야. 가 좀. 그리고 16절에는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아나니아에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좀 말 듣고 가. 요 이야기예요. 뭔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대화하는 장면이 10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울 만나기 전까지 있는 다 이야기예요. 근데 요 이야기가 그냥 가라,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가요? 못 가겠는데요? 싫은데요?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우리를 결박할 수도 있고 우리를 붙잡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런 얘기 가운데 계속 예수님이 설득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있었다? 10절 처음에 그때에. 제가 1부 때 여쭤봤어요. 여러분, 사울이 3일 동안 안 보이고 못 먹고 못 마셨다라고 기록하는데, 그러면은 아나니아에게는 첫째 날 환상으로 오셨을까요? 둘째 날 환상으로 오셨을까요? 셋째 날 환상으로 오셨을까요? 이렇게 여쭸어요. 여러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첫째 날 온 것 같다. 첫째 날 와갖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겠다. 둘째 날 오시지 않았을까? 셋째 날. 셋째 날이 압도적이네요. 몰라요. 정답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그때에라고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는 그때라고 하니까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헬라어는요, 때라는 표현을 써요. 때가 뭐냐면 순접도 되고 역접도 돼요. 그러나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는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야. 순접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아나니아를 택하여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사울에게 보내셨어. 이 얘기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3일 동안 고난과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에 빠져있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시점이 아니에요. 그때에라고 이야기하는 건 3일을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가장 일찍 찾아오시지 않았을까? 첫날 오시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이유도 있어요. 첫날 오셔서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좀 가라. 막 기도하죠. 환상 봤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야, 가라 좀. 못 가요. 저 싫어요. 무슨 성도에게 해를 끼치고 뭐 이런 사람한테 갑니까? 다음 날 가라. 내가 너를 불러서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이 보게 되는 것을 내가 그에게 환상을 줬어. 좀 가라. 싫은데요. 야, 사울이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였어. 좀 가라. 자세히 보면 3번 얘기해요. 그래서 추정하는 거예요. 첫날 와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라. 결국은 예수님의 설득에, 예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넘어온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 입장에. 그래서 그는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도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요. 여기에서 거절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민수기 가운데도 봤잖아요. 뱅뱅 돌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땅, 이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줬어. 우리 못 가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무서워서 못 가요. 우리 갈 수 없어요. 12정탐꾼이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내가 줬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냈는데 이럴 거야? 너희 하루하루 정탐한 그 날들 40일을 한 1년씩으로 바꿔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야, 얘기하시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죠.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부인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좀 기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 가운데 와서 그래서 보면 그때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하셨다.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셨다. 사울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못한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민수기를 끝내고 지금 시편으로 넘어왔어요. 시편으로 넘어온 지 이제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됐는데 권면합니다. 큐티를 못 하시고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신 분들 다시 한번 힘을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새로운 책이 시작됐을 때. 시편 73편이요. 중간부터잖아요, 목사님. 무슨 중간부터가 새 거라 그래요. 시편은요 5권으로 이어져 있는데 73편부터 89편이 3권이에요. 3권 시작된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하고 이렇게 맺어지거든요. 3권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제사와 예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편. 그래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시편 준비는 몇 주 전부터 했지만 시편 73편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찔리고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73편이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요 세상을 딱 바라봤을 때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냐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이라고 봐요. 시편 73편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악인과 오만한 자들을요 부러워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야, 잘 되는데? 야, 악인들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이유가 있어요. 73편 12절 말씀만 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한데 오만한데 그들의 재물이 어떻게 된대요? 불어나요. 평안해요. 형통해요. 잘 돼요. 우리 이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되잖아요. 누가 형통하잖아요. 재물이 불어나잖아요. 악인들은요 성경에도 기록하지만 자기가 소원하는 소득보다 많았대요. 악인들이. 그러면 이걸 오늘 2절 3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부러운 거예요. 질투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73편 13절에는 그 아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내 손도 깨끗이 씻고 정결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 어떻다고요? 헛되다. 막 공감의 웃음이 나와요 지금. 나랑 똑같네. 나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 빠진다고 열심히 했는데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면 그거 부럽고 난 신앙생활 하는 거 뭐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야 이거. 이 시편 73편 3권이 시작되는 첫 시예요. 우리의 마음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예,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73편의 진가가 17절에 기록이 돼요. 그때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성소에 들어갈 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뭔가 피 흘림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음을 보는 거예요. 멸망을 보는 거예요. 종말을 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도 악인도 모든 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막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오만하고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막 마음 상하고 헛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상황에 그 자리에서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내시는데 성소로 들어가는 그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울은요,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다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다 쳐넣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다메섹의 한낮에 찌는 태양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사울에게도 만나주시고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야 돼. 사울을 만나야 돼.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를 보게 해야 돼. 그는 내 택한 그릇이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나의 사랑하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걸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편 74편에도 보면요, 영원한 고난이라고 해요. 영원한 고난. 우리가 겪는 고난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난으로 늘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에서 일하십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알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어떤 상황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면서 사울과 아나니아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빛나게 다가올 줄 저는 믿어요.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우리 10절 가지고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해서 11절 12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이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집가로 가라. 이게 이제 뭐 유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든거리예요, 고든거리. 그래서 다메섹을 관통하는 큰 대로가 있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쪽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중에서는 세고 셌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냥 논현동 가서 김서방 찾으라 이 얘기 수준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너무 많아요, 사람이. 유다라는 이름 성경에도 뭐 예수님 제자도 있고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유다를 찾으래요. 그런데 뒤편에 보면 그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은 아나니아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13절 14절 가운데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13절과 1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다섯 사람 사울 이야기 딱 들었을 때 뿅 하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섯 사람 사울은 유명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것을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가지고 큰 뭐 도시나 뭐 마을들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어. 그 집사님이 죽었어. 그런데 그 앞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자가 아주 악독해. 그 사람들이 각각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들을 결박해서 끌어다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자야.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겠죠.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하나 캐치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런 소식들을 정보를 공유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아, 나만 믿고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잘못되면 그 잘못됨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들도 중요해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유다도 보통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 보통 파악을 해요. 유다의 집으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나니아는 반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우리를 다 잡아다가 넘길 것 같은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가겠습니다. 이 얘기죠, 이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너를 위해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 불쌍해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히 보세요. 나를 위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일인가, 누구를 위한 삶인가, 사람인가, 이걸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교회를 위한 겁니다 하고 뭐 불법을 얘기하고 뭐 이러면요,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그걸 원하지도 않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뭐 저랑 싸우세요. 싸우시고 저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시든 여러분이 나가시든지 하세요. 그렇게 엉망진창된 교회는 없어지는 게 나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분명히 받아들여지시거든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아나니아는 지금 뭐 얘기 듣고 있냐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중에 사울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사람 얘기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헌금하는 게 천국 가는 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제 얘기를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헌금을 하지 말래.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오해해서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정해드리는 거지, 헌금하지 말고 교회 오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도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요,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외국어를 배울 때 흔한 단어 있잖아요. 흔한 단어는 외국어로 더 많이 번역이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릇이라고 우리가 한국어로 써 있는데 이 그릇이 헬라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뭐 그릇하면 종지, 접시, 뭐 그릇, 대접, 뭐 밥그릇, 국그릇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뭐 영어로 말하면 그걸 굳이 그 한국어, 여러 가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 간단한 한두 단어밖에 안 나와요. 뭔지 느낌이 오세요? 여기 우리가 한국어로 봤을 때 그릇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요, 성경 가운데 헬라어에 여러 단어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그릇은 요 단어가 앙게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조그만 예쁜 그릇일 수 있죠. 단어가 달라요. 그릇이라고 기록됐지만 예식을 위한, 씻는 어떤 예식을 위한 그릇은 칼키온이라고, 이게 뭐 어떤 다른 단어를 또 써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런 얘기할 때는 트리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용기예요, 용기.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릇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쓰임이 다르다라는 건 의미하는 무언가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얘기한 거는요, 어떤 단어냐면 스키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스키오스라는 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다른 그 성경 부분에 봤더니 세간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세간이 뭐예요? 세간살이 할 때 세간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친숙하게 가까이 두고 쓰는 물건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릇을 훔쳤다 그러면, 그릇을 강탈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죠. 옛날에는 이럴 수 있었어요. 옛날에 그것이 이제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세간을 훔쳤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 있는 스키오스라는 이 그릇은요,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릇은 내가 가까이 두고 늘 함께하며 쓰는 나의 삶의 어떤 가까운 영역에 있는 것이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릇 자체가 값지냐 값싸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쓰는 거야.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마트 가갖고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주고 산 접시가 하나 있어요. 접시가. 근데 약간 오목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혼자 살 때 야 파스타 같은 거 해 먹으면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먹으면 좋겠다 해갖고 산 접시예요. 뭐 반찬을 넣기도 하고 굉장히 쉽게 써요. 지금도 그 접시를 쓰거든요. 저희 아내가 결혼하면서 혼수로 갖고 온 접시는요, 한국 도자기 막 이런 거예요. 비싼 거.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산 2,000원짜리 접시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할 때 제가 샀던 그 접시에 손이 자주 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이게. 이 값이랑 상관없이 내가 손이 자주 가고 내가 손이 뻗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다? 세간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가운데 보면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단어가 다 스키오스예요. 뭘 얘기하냐면요, 이게 중요한데, 야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은그릇이야, 난 나무야, 질이야 이러면서 막 야 이 사람은 대단하고 이 사람은 뭐 부족하고 이 사람은 뭐 유명하고 이 사람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쓰는 게 하나님이 가까이 두고 쓰는 이 모습이 중요하지 그 그릇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물질로 부유한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을 많이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겨주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인데 그것들이 다 어떤 거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간살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금이나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금그릇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금그릇이 되려고 노력해요. 나는 돈이 많은 장로님이 될 거야. 뭐 나는 돈이 많은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아니요, 돈 없어도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원하고 내가 되고 싶은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걸 고민하고 이걸 생각해야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거예요. 내가 금그릇 된다고 되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가운데는 그래서 깨끗해지면 되는 거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얘기가 그 내가 택한 그릇이야, 내 그릇이야 딱 얘기하니까 이제 마음이 아나니아가 확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내 이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야. 사울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고난 받을 걸.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그가 감옥에 묶입니다. 감옥에 묶였는데 뭐 해요? 찬양이에요. 찬양. 제 생각이에요. 찬양할 수 있었던 건 감옥 갈 것, 고난 받을 것, 핍박 당할 걸 그걸 보여줬기 때문이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보면 알면 조금 견뎌내기가 좋거든요.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가운데도 보면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환상 가운데 그가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에게요 분명히 알려주세요. 결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가냐면 나 달려갈 길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기록된 이 표현이요, 고난받는 게 수동적일까요? 능동적일까요? 수동적이에요.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고난하고 때리고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 능동태로 쓰여 있어요. 실제로 헬라어 성경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고난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나아가고 달려가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의 걸어가는 그 앞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내가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구나.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배경이에요. 자, 말씀 돌아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죄송해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가 이제 예수님에게 설득됐어요. 그래서 유다의 집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형제 사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유대인들은 형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이게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형제 사울하는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를 붙잡고 결박하고 끌어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도 형제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형제 사울로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형제 가운데로 받아줘서 인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예수님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할 때 아, 지금 이 사람이 아나니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내가 너를 사울에게 보내서 네가 안수하여서 그가 보게 되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줬어.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할 거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기다리고 있겠죠. 누구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런데 똑같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건 거예요. 주, 곧 네가 오던 그 길 가운데에 너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고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형제 사울과 더불어서 짝지어서 볼 수 있는 단어가 18절 끝에 있는 세례를 받고예요. 세례라는 건 어떤 거냐면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와 함께 몸된 교회가 공동체로 맺어지는 것이 세례예요. 그 놀라운 것들을 죽음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 지금 형제 사울에게 줬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받아서 뭐 결박하고 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울과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너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강건하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강건함도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표현들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을 써요.
나중에 이건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먹다라는 표현과 강건해지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다라는 의미, 또 생명을 위하여서 먹었다라는 의미의 단어, 독특한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 사울의 전적인 회복,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전적인 회복을 암시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이게 돼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이 비늘이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몰라요. 근데 그 비늘이 있을 때 앞을 볼 수 있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서 보게 되고 이제 놀라운 삶으로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보다라는 단어가 육신적으로 보는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보다라는 게 아나블레포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해요. 성경의 다른 성경들을 다 찾아서 보면 우러러보다, 주목하여 보다예요. 아, 조금 다르네.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는 게 아니네. 우리가 영어 단어를 봐도 룩이 있고 C가 있고 집중해서 뭔가를 뚫어지게 볼 때는 와치한다 그래요. 와칭이라고 그래요. 싹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는 거. TV 볼 때 뭐라고 해요? 와칭하는 거예요. 팍 보는 거예요. 한자로도 우리가 볼견이 있어요. 볼견. 본다라는 뜻인데 볼간이 있어요. 볼간. 볼간은 위에 손숫자 붙어 있어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육적인 눈으로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그 너머의 것을, 그 이상의 것을, 그 외의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삶이 변화되는 거죠. 육적인 것들, 내 눈에 들어왔던 것들만 보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안수가 너무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죠. 아니에요. 안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안수는 어떤 거냐면 안수는 이 아나니아와 사울을 만나게 하신 어떤 장치로서 중요한 거고 언제 예수님을 만나요? 한낮에 길 걸어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그때 이미 자기의 육적인 것들은 가려지지만 영적인 것들은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육신의 눈도 치료를 받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아나니아의 만남을 뒤로하고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서 그가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냥 그의 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이렇게 수술을 해봤지만 수술을 하고 뭐라고 그러죠? 음식 나오는 거 처음 나오는 거를 보호식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먹잖아요. 딱 먹을 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에 와가지고 괜찮았냐고, 잘했냐고, 건강해졌다고, 수술 잘 받았다고, 회복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수술하고요 며칠 있다가 뭐 방구가 나오고요 밥을 먹게 돼서요 뭐 그랬어요. 얘기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요. 먹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성경에서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가 먹은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근데 왜 성경은 왜 기록할까? 이 단어가요 의미가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라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보통 먹는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 먹다예요. 생명을 위해, 삶을 위해 먹다. 강건하여 지니라. 이 단어도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에니스퀴센이라는 단어, 힘을 얻다 뭐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요 다 달라요. 그 힘 안에 거하다. 이게 사울의 온전한 모습, 그리고 이게 확장되면 교회의 온전한 모습, 성도의 온전한 모습. 그래서 이 온전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모든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강건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는 사울을 보지 못하게 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이끌어주시고 설득하시고 만나주셔서 끌어가세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 복음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있고요, 암흑 같고 칠흑 같을 때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늘 켜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러한 숨도 쉴 수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비하신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사울은요, 그 3일 동안, 제 생각이에요, 이건 첫날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 어떻게 살지? 내가 갖고 있는 내 모든 지식과 이것들 뭐지? 다 무너지는 경험했을 거예요. 둘째 날 어떤 생각, 어떤 환상 봤을까요? 야, 너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내 그릇이야. 이런 거. 셋째 날 어떤 음성 들었을까요? 앞으로 이런 고난, 고통 받을 거야. 그런데 끝까지 너는 달려갈 거야.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저는 그 3일 동안 그렇게 않았을까 추정을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붙여내시고 결국은 당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셔서 당신 나라를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시편 73편 읽었지만 세상 바라보면요, 미끄러질 뻔하고 무너질 뻔할 상황밖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신실하심 바라보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울처럼 무너져 있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나중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공동체는 강건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사랑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